1885년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한 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캄캄한 밤에 연약한 한 소녀가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시면 이 소녀의 눈은 가리워져 있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손에 들려진 이 비판은 원래 7줄이어야 하는데 6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앞을 보지 못하고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비파지만 이 비파를 들고 노래를 연주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캄캄한 밤에 여러분 보이시는지요? 작은 별 하나가 이 소녀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한 줄 연주가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별빛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희망입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스럽지 않은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성경에 언급된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초와 재난의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초라는 말은 고생과 가난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극심하면 그가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극한 고통의 삶, 고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재난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끝없이 방황하면서 쉬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 가난은 극심하고 그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는 방황하는 인생을 산다. 그런 인생을 그는 쑥과 담접의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썩이 쓴 쑥물 같고 속에서 신물을 토하내는 이 담접을 마시는 것 같은 인생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쓰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는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이러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내 힘이 끊어졌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여호와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청할 용기조차 그에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멸망, 멸절,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힘이 죽었다. 그 말은 아무런 소망도 없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것도 내게는 멸망되어 버리고 말았다.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완전 절망입니다. 어떤 상태였기에 그는 그의 인생에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내 모든 백성에게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종일토록 나를 그들의 노랫거리로 삼더라. 그러니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공격,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사람들의 이 조소와 조롱이
그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삶의 상황을 만들더라라는 이야기죠.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내 속에 차 있는 것은 온통 인생에 단 것은 없고 쓴 것밖에 없더라. 내 인생은 마치 쑥으로 취한 것과 같더라. 쑥에 취했다는 말은 내 인생에 아무런 재미도 흥미도 소망도 없었다는 거죠. 온통 쓴 것밖에 내 인생에는 남은 것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여러분, 돌멩이를 거머쥐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빨을 두들겨 여러분의 이빨을 부러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증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언급된 이 사람의 고통이, 이 사람의 힘듦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의 상황들을 만나고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이를 고해와 같다, 고통의 한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해답은 없는가? 이것을 견디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처방은 없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처방,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보편적으로 취하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회피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면해버립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회피는 해답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만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반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반항은 대개 원망으로 표현됩니다.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해답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태도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자기 포기, 좌절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해답이 못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어. 이걸 이겨내야지. 이걸 극복해야지.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서 보자. 이걸 극복해 보자. 이걸 바꿔보자. 이겨내 보자.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해결과 극복을 위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애가 3장의 이 말씀은 1절에서 18절까지는 낙심하고 탄식한 자기의 그 상황을 주저리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딱 들었으면 문체가 바뀝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문체가 바뀌어져요. 탄식하고 낙심하고 그저 좌절하던 이것이 19절에 들었으면 기도로 바뀌어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소망을 향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 사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온 적. 그것을 기억할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 낙심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는 뭔가 캄캄한 밤하늘에 작은 별빛 하나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처방은 절망의 상황에 있으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하고 한숨 짓고 누군가 무엇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뭐이길래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기도라고 이름 붙여진 기도의 형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상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허상을 향한 기도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저 위급하고 다급해서 도움을 청하는 막연한 기도.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실상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실상을 향한 기도란 대상이 분명한 기도예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대상이 분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초월적 존재에게 당부하고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나를 초월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또 생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가?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행위인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럼 선하다라고 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참선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은 좋은 것, 번영, 복지, 윤택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굳이 영어로 바꿔본다면 굿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를 번영케 하시는 분, 그의 복지를 윤택하게 하시는 분, 그러기에 그분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테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출해내다, 뽑아 올리다, 건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위경에 처하여 있을 때에 우리가 처한 그 위태로움과 고통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건져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꼭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는가? 성경은 전체 한 권의 책에 66개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이 66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는 책인데, 그 창세기의 첫 번째 장 1장 첫 번째 절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만 만들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을, 식물을 지배합니다. 이게 창조의 규칙이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목나무 밑에 가서 절하지 않고 저 산속 깊은 곳에 기암 개석 앞에 물을 떠놓고 거기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지, 인간이 나무 밑에서 빌고 바위 아래서 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지 세상 다른 것들에 빌고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혔어요.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엎어보고 계산을 두들겨도 도움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를 향하여서 신적 존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 없이 살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냥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았을지라도 그 삶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끝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밖에 신뢰할 존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말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희망을 가진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구출될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변화될 것이며, 이 궁핍하고 가난한 삶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희망의 근거가 뭐냐?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느냐?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는데, 절망의 상황이 이렇게 소망이 되어서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22절과 23절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앞부분에서는 내가 진멸됐다, 내가 끊어졌다, 내가 멸망했다, 나는 죽은 것과 방불하다라고 말하더니 내가 진멸되지 아니할 거야, 이 희망을 가졌어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인자하다, 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인자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인자, 자비, 은혜, 사랑,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 헤세드, 이 자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인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Love in spite of,
무엇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랑을 말합니다. 특이한 사랑을.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 NIV 이 성경에는 Lord's great love,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또 별스럽게 표현을 해 두었어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사랑.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이 땅에서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죠.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사랑해서 했죠. 왜 사랑했습니까? 보니까 남자가 괜찮아 보이니까, 뭐가 땡기는 게 있고 끌리는 게 있어서, 그 여자가 이쁘니까, 나를 기쁘고 만족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남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조건 없이, 조건 불문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허물이 많아도, 그래서 내게 하나님 앞에 구할 만큼 내 자격이 안 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또 하나님을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긍휼, 이 말은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굳이 영어로 번역을 옮겨본다면 이 compassion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불쌍히 여겨서 벌을 내리지 않고 불쌍한 마음과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면 참 죄짓기를 즐겨하고 앞뒤가 다르고 어떻게 생각을 해도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까? 우리의 삶에 온갖 오점과 허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이라 할지라도 긍휼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며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 또 어떠냐?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확고부동함, 변치 않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세상에는요, 오늘 죽고 못 살 것처럼 약속을 하고 같은 길을 걷다가도 자그마한 이기심 앞에 원수가 되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긍휼함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분 좋으면 긍휼히 여겼다, 기분 나쁘면 때리잡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 말은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니까 이게 너무도 새롭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분이 희망을 꿈꾸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겠다라고 말을 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출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살아오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얻으며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